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대한민국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125편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6.25 전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나라는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하다라고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백성은 또 국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것 같이 절대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장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성이라 할 수 있는 거룩한 성산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산을 이 세상의 어떠한 힘과 어떠한 세력이 흔들거나 아니면은 넘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영원 무궁토록 견고한 곳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그곳은 영원히 견고하고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이 모든 사업장이 바로 시온산과 같이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시편 125편 2절 말씀 보면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안기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난공불락의 성벽, 그 성벽을 두른 요새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시종일관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큼 강하고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치 우리를 절대적인 보호와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없죠?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9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이렇게 이사야 50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치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멸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 우리 햇불언약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외치는 거룩한 교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 개개인 각자가 그러한 교회임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기업을 악인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기업을 악인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3절 말씀이죠.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보호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이유를 지금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의인의 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인된 성도들의 기업, 이 기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악인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의인의 업이라는 것은 땅을 의미하기도 하죠. 사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산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얘기하기도 하죠. 시편 127편 3절에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들, 그것이 재물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내 사업이든 그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울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기업을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 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여기 악인의 권세할 때 이 권세는 세베트라는 단어를 써요. 세베트. 막대기 또는 왕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호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 세베트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악인의 권세라는 것은 악인이 일어나고 기세 등등하게 성도들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절대 빼앗기지 못한다. 뺏지 못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천국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거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악인의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과 심판으로 우리의 미래와 운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우리 애국가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만세라는 것은 영원한 세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신라 1000년, 고려 조선 500년, 한들 30세대를 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만세토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애국가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시작점은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웨일즈 지방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운동의 역사가 1905년에는 인도에서, 1906년에는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그리고 1908년에는 중국에서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전 세계를 불타오르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는 세 번에 걸쳐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3년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또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9년 100만 명 구령운동이라는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령운동이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또 해방된 이후로 6.25 민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력을 잃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때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고찰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20세기 초에 일어난 이 성령운동은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 선교 역사가 아시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아시아의 나라 중에서 인도, 중국, 일본,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이 네 나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성령의 포커스가 맞춰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지중해로, 영국, 대서양을 통해서 태평양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이 당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미국의 무디 목사님의 부흥운동에 대단히 영향을 받은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오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초기 한국 선교사 가운데 제임스 게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 파송될 때 무디 목사님이 제임스 게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한국으로 간다지?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걸세. 한국이라는 단어, 한국이라는 그런 이름만 들어도 선교사들의 마음에 열정과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또 미국의 아도 피어선이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죠. 근데 복음주의 선교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이 아도 피어선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이 발간하는 세계 선교 평론지라는 잡지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등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거의 매호마다 이 선교사들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마치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선교사님은 병든 몸을 이끌고 1909년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리워하던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아더 피어슨 선교사님이.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건강 문제로 미국으로 돌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자신의 사지를 다 털어 한국의 성경학교를 세워달라고 유언을 남겨요. 한국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성경학교를 세워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 지금 평택대학교의 전신인 피어슨 성경학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선교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 선교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선교와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입국하게 되면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또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먼저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독특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독특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저 만주 지방에서 존 로스 목사님과 존 맥킨타이어 이 선교사님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람 이응찬, 이성화, 백홍준, 김진기, 서상윤, 이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그 당시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돼요. 우리나라 교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선교사들 만나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또 저기 남방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마가복음이 번역이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저르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들의 손에 무슨 성경이 있었냐면은 이수정 이 사람이 번역한 한글 성경이 그들의 손에 쥐어 있었고, 그걸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또 한국인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883년에 의주교회가 세워져요. 한국인에 의해서. 그리고 이어서 서상윤이 소래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송천교회죠.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 이 복음의 열정은 한국인들과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독특한 의식을 심어주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세계 열방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일제치하에 억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굳게 믿은 거예요.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들이 있죠. 1895년 10월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11월 달이죠.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고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돼요. 외교권을. 그 당시 고종 황제는 이 조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내가 차라리 목숨을 끊을지언정 이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 하고 반대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원통함과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통곡하고 쓰러지고 나라 잃은 울분과 통곡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1907년 7월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되죠.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월에는 군대가 강제로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1907년 1월 달에 평양에서 있는 대부흥운동이에요. 이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평양, 원산, 서울, 목표, 한반도 전체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민족의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이 평양 부흥운동을 보고 런던 타임즈 기자가 기사에 이런 기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기도하는데 그 첫말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력한 힘에 의해서 온 회중이 압도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은 하늘과 땅이나 많은 신을 섬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칭하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가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아버지라 칭함을 받은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36년 그 시대 우리 교회는 외로웠고 힘이 없어서 남한테 우겨싸움을 당하고 경멸당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란 단어가, 나의 아버지란 단어가 우리 민족의 가슴을 메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온 찬송가가 있어요. 어떤 찬송가인지 아십니까? 찬송가 545장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이 그때 나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 쉴 마음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할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송이 그때 나온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라 일은 슬픔이죠. 일제에게 억압받는 그 아픔이죠. 고난이죠. 이미 기울어진 국가의 운명은 소망을 둘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결의가 붙잡고 울 기둥조차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찬송이 나오고 울려 퍼지면서 우리 조선에 있는 민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데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자. 이 찬송이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인 거예요. 나라의 비운 앞에서도 우리 결의가 딛고 일어설 곳은 하나님의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역사의 현장에 마지막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보존할 것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은 굳게 믿은 거예요. 그 찬송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리고 이어서 1907년에 윤치호라는 우리 민족의 사상가인 그분이 찬미가를 편찬했는데 이 찬미가 속에 애국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1907년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이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백두산이 닳아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시온산이 요동함 없는 것 같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데 뭡니까?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애국가가 그때 만들어져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유로 길이 보존하세. 황폐한 나라죠. 빼앗긴 나라인 것입니다. 그 어디나 무궁화로 삼천리가 꽃피고 아름다운 화려한 강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나라인 것이죠. 근데 윤치호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무궁화 꽃송이로 향기 가득한 화려한 땅. 이 나라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것을 윤치호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낮에 광활한 가을 하늘과 밤에 밝은 달을 바라보고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밝아오는 여명을 보는 믿음의 눈. 그 강렬한 불꽃이 윤치호 마음에 타오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고 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임을 믿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다짐하죠. 이런 비전을 가지고 1908년에 나온 찬송가 376장인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먹고 살기도 바쁜 그 시대에 내가 주 일하다가 이것이 내 평생 소원이고, 이 일하다가 내가 내 주 예수 앞에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찬송을 이 시대에 부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921년 남국옥이라는 사람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을 만들었고, 이 찬송이 우리나라 전역에 모든 사람에서 고백하는 찬송이 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른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 시대는 3.1운동으로 말미암아 산천이 피로 물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죽은 시신이 말없이 많을 정도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남국옥 이분은 비단실로 수놓아진 금수강산,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임을 확신하고 일제의 가시와 찔레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거룩한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서 불타오른 거예요.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지금까지 보존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준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방의 빛이라는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의 빛이라는 비전과 사명.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강렬한 세계의식과 세계 선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모인 명성 황후가 죽임을 당하고 3년이 지난 후에 1898년이죠.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목사님, 우리 한국어로는 피등 목사님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라는 찬송을 내놓게 되죠. 찬송가 47장이에요. 주여 우리 무리를. 이 피등 목사님은 미국 맥코믹 신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신학교로부터 제안을 받는데 독일 유학 특별 장학생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한국에 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찬송가 47장 이 찬송을 내놓는데 천하 만국 백성이란 말이 두 번이나 이 찬송가에 나와요. 세상 열방들, 땅의 모든 만물, 이런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지 선교 10년이 지나 교인이 전국에 2,000명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0명. 선교 10년, 교인 2,000명.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으며 기독교에 대해서 알면 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국모가 시해당하고 나라가 풍전 등하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비전을 가진 나라, 그것이 우리 조선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찬송가가 나오는데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인가 하면은 찬송가 273장이에요. 저 북방 얼음산.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우리도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우리 조선의 사람들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계 선교의 사명인 거예요. 지금 세계 선교사들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그 다음에 많은 선교사 파송 국가가 어디냐면은 대한민국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죠. 750만 명이에요. 여러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민족이 흩어지죠.
그 흩어진 민족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각 모이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곳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찌 우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750만 명 열성의 DNA를 가지고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있는 우리 한국민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지막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의 모든 만민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2020년 12월 현재 168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지구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분단 국가는 하나죠.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 역사를 쉬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업. 1960년대부터 전쟁 이후에 상처를 씻고 근대화에 온 힘을 쏟게 되죠. 그때 찬송가 몇 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1966년 김재준 박사가 261장을 내놓게 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찬송을 편찬해내는 거예요.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속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이 찬송을 만들게 되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러나 이 나라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에 여명이 온 것을 이 목사님은 본 것이죠. 그래서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모닝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닝캄이라는 이 단어는 미국 천문학자인 노엘이라는 분이 모닝캄이라고 우리 조선을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이 노엘은 조선을 방문하고 난 1886년이에요. 그때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책을 쓰면서 우리 조선을 모닝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부패와 빈곤과 난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신선하고 거룩하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인도의 사상가인 시인 타고르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것이 1929년 4월 1일 동아일보에 동방의 불꽃으로 소개된 거예요. 1906년 선교사 무어는 비전과 사명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국에 남겨진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과 사명이라는 글에서 도대체 한국에 남겨진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몇천 년 동안 그대로 두어 오셨는가?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방의 이스라엘로 기독교 등불을 밝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선교사 무원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때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만국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타국에 있지만은 여러분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최고에 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문화가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음식을 말할 것도 없죠. 음악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것들을 쓰기를 원하고 한국의 음악을 부르기를 원하고 한국의 문화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대한민국 하나님이 택한 기업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 백성임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들 늘 자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되어 주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대한민국,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백성 열방들이 춤을 추고 말씀 앞에 달려오는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 사업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우환줄고 병마 다 안 불러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